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에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창세기 19장 여러분 이제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창세기 18장부터 시작되어서 19장에 이르기까지 이 소돔과 고모라에 연관된 많은 그 궁금증들이 한 번에 해소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롯의 대답은 과연 진실하였는가? 또 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주변 국가들과 어떻게 보면은 같은 형제지간과도 같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왜 원수처럼 지냈는가 등등에 대한 많은 여러분 궁금증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 해소가 되고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죄악은 또 다른 죄악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결국 세상을 쫓아간 삶의 그 결말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롯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롯이라고 하는 인물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왔으나 그러나 아브라함과는 다른 여러분 결말로 향해 나아갔던 여러분 그 분기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바로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끝내야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여러분 세상이나 육신으로 끝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의 본문 말씀 통해서 발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선택이 어떻게 되어야만 하는지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황불을 내리셔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습니다. 유황을 비같이 내리셨다 말씀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형태인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뭐 많은 학자들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 말씀을 풀자면 어떤 화산의 뭐 마그마나 그 분출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역시 그 또한 추정에 불과할 뿐 어떻게 이 유황불이 내렸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불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 것을 봅니다. 25절 말씀에 왔더니 그 결과는 다 멸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한마디 말씀으로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최후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불의 심판은 이후에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또한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가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불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단호한 그 결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보게 하심으로써 이제 마지막 계시록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의 마지막 여러분 제단에서 불이 쏟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7개의 인과 7개의 나팔과 7개의 대접의 그 심판이 진행이 될 때에 거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는 가운데에는 이 모든 것이 결정이 지어지는 그 순간인 것을 보는데요. 그 마지막 정말 인침을 받은 자가 되기까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어느 시점이 이르게 되면 더 이상은 늦어서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제일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군가 보면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여러분 롯과 함께 있었고 롯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의 삶의 여정이 가나안 땅으로 왔었다가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의 가산이 늘어났었고 그리고 그 가산이 늘어남으로 삶의 다음 방향을 선택하게 됐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로 온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전사를 통해서 알게 되어서 여러분 그 손을 강권적으로 붙들려져 가지고서는 여러분 그 멸말당할 성읍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을 때에 그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만 보고 나가면 되는데 그 무슨 미련이 생겼는지 뒤를 돌아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말씀은 참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만 기록을 하면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텐데 성경 보니까 그렇게만 기록하지 아니하시고 소금 기둥이 된 이유를 명확하게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읽었던 말씀 우리가 26절 보니까 이 롯의 아내는 왜 소금 기둥이 되었냐?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명확하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뒤를 돌아보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도대체 롯의 아내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또 우리로 하여금 뒤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저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우리가 먼저는 직접적으로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먼저 17절 말씀을,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천사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천사의 말이 바깥으로 이제 끌어냈습니다. 이미 끌어내고서는 이제 말하기를 도망하라. 그래서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말해 주기를 돌아보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머물지 말고 빨리 산으로 달려가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문제죠.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천사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저 너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그냥 달려가라.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떠나라 그랬으면은요, 이 죄악의 도성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는 게 아니라 뒤를 돌아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마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렸던 번영, 또 그곳에서 있었던 어떤 부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뒤를 돌아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우리,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일종의 집착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해 주시기를 거기는 네가 거할 것이 아니다. 거기는 나의 자녀들이 남아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면 그와 같은 곳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죄악의 도성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과 똑같으냐면, 우리가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새가 그 올무에서 빠져나온 것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잡혀 있던 새가, 트랩에 붙들려 있었던, 덫에 걸려 있었던 이 새가 올무에서 빠져나올 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막 날갯짓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빠져나려고 하려다가 그동안은 이거저거에 걸려서 못 나오고 날개가 걸려서 못 나오던 이 새가 마침내 그 올무가 찢어졌기에 여러분 날갯짓을 있는 힘껏을 다하면서 여러분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죄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거든요. 새가 올무에서 빠져나오듯이 여러분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그렇게 벗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를 이렇게 온 힘을 다하여 나아가야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그게 아니라 이 천사가 했던 말과 정반대로 뒤로 돌아보았다. 머뭇거리지도 말고 거기에 멈추지도 말고 뒤도 돌아보지도 말고 가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은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도 남아 있는 것이고, 또 이 미련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는 것,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여러분 이 뒤를 돌아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밭에 고랑을 파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과 사명이 있으면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지 다른 곳 뒤를 돌아보거나 가게 되면 이 일하는 것이 삐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이제는 우리가 뒤돌아보지 말고 살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였고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목표를 정하였으면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향해 달려 살아가자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롯이 지난날 했었던 말이 얼마나 변명에 불과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우리 말씀 함께 읽을 때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롯에 대한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우리 함께 읽을 때 다시 한번 읽을 때 우리 29절 말씀 마저 읽고 우리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던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묵상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그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불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은 분명 아마 어느 곳이든지 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이 심판으로 인한 그 치솟는 연기를 제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의 묵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찍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6번씩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주님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려 하시나이까라고 주님 45명이 5명을 감한 45명이 있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라고 그렇게 기도를 쭉 하기를 마지막 주님 의인 10명만 이번 한 번만 더 구합니다 하면서 10번만 있어도 어떻게 하시나이까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6번씩 여러분 구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묵상한 것처럼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온전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는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우리가 말씀의 묵상을 나누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이 심판을 받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또 아브라함이 그때의 6번의 기도로 그냥 끝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고 있을 때 그 유황불 심판을 받고 있었을 때 연기의 치솟음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가 알려주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심판 장면 가운데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인 10명이 없으므로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롯을 구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롯을 구하셨습니까? 여러분 롯을 구한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기도한 내용은 내 조카 롯을 구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 구하지 아니한
정말 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어쩌면 유일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은 여러분 비록 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들이 죄악 가운데 너무나 지독하게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을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셨던 거예요. 비록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에 마땅하여 그 심판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기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때때로 그렇게 기도 받을 만하거나 혹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을 만하거나 이룰 만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염치없게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모습들도 우리 세상과 우리 이웃과 우리 인생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비록 그와 같은 일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많이 어긋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을 고치기를 원하시고 사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자가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기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였던 그 아브라함을 위하여 롯을 구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만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 또 하나님께서 바라실 만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미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셔서 그 기도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것이 우리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롯의 진실되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어떻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였다. 왜냐하면 소알도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소알을 왜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롯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17절 말씀에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더니만은 산으로 도망하면 중간에 가다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 소알은 작지 않습니까? 저기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제 읽었던 19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알만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롯을 위해서 면해 주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어땠냐면 30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소알에 거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산에 올라갔다. 원래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요. 처음부터 산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산에 갈 수 있었던 겁니까? 아닙니까? 처음부터 산에 갈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정말 롯의 말처럼 중간에 가다가 죽었을런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이 산이었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소알도 하나님께서 이 롯 때문에 지켜주셨다고 한다면 저 산으로 도망갈 때는 더 지켜주시지 아니하셨을까요? 그런데 롯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하였을까?
완전히 다 멸하도록 임하였을까?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소알에 있다가 남아 있다가 소알도 또 그렇게 불의 심판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두려워서 그제서야 이제 산으로 도망간 롯을 봅니다. 그래서 이 엉터리 롯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롯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의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근데 그의 이야기의 마무리 속에 보면 이제 암몬의 조상이 되고 모압이 조상이 되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 결과가 여러분 딸과의 동침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물론 만취 상태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성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롯의 모습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상황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자, 함께 아브라함과 동행해서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여정을 함께 경험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해 주셔서 가산이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이 축복을 해주셨는지 삼촌 아브라함과 거할 수 없어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결과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살던 모든 거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두 딸과 그 가족적인 관계가 사실은 다 파탄이 되어져 버린 거 아닐까요? 참 롯은 불행한 인생으로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선택한 결과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도 잊어버렸고 그리고 자기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간 그 결과가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자의 모습을 이제 내일부터 보여주실 터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서면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